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 우리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66권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가장 정확한 답이 되며 길이 되며 방향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 속에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세밀하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입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혼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못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제목은 사람들과 화평하라라는 제목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지난 40년을 회상하면서 이제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후대와 인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가 교체되어졌죠. 그 후대들 앞에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러한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화평하라라는 하나님의 방향과 뜻이 있습니다. 모세는 헤스본을 지나면서 먼저 평화의 말로 친서를 보냈다 말하고 있죠. 헤스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도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먼저 평화의 조약을 맺고자 그렇게 했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매우 호전적인 사람을 봅니다. 가는 곳마다 다툼이 있고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잘못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의 방해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다투거나 호전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세상 모두가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의 대상들이니까요. 기독교인은 세상의 모두와 친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모두를 기본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람과 누가 친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과만 친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또 비기독교인들과 친구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따라하는 것은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친구로 지내지 않는 것 또한 성경적이지 않죠. 성교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유업을 맡겨주셨는데 세상의 주인이라는 측면에서도 성경적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지 못한 지각이 없는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세상 속에서 화평하라.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거짓이 아닌 이상 화평해라. 혹 그들이 우리와 거짓으로 대할지라도 완전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해 줘라. 그들을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죄를 진멸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헤스본의 모든 생명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확히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3명만 구했다. 그것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구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죠. 책임은 그 개인만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건지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축복을 손잡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헤스본의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평화의 말로 이렇게 조약을 맺고 너희들의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라. 우리가 돈을 내고 양식과 물을 얻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오히려 전쟁하려고 덤벼들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리고 죄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이 민족에 대해서 진멸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진멸하라고 하는 의미는 죄의 씨앗이 되는 내용을 없애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한 가지만 허용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죠. 그래서 죄와 한 몸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전염을 막아라. 마치 전염병 걸린 사람을 격리해야 되듯이 우리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야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가 범하는 죄, 불신앙하는 죄,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이 가능성을 따라가는 죄, 나의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야박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이런 죄는 괜찮겠지. 내가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죄는 속성이 똑같습니다. 죄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죄로부터 철저히 멀어져야 됩니다. 죄를 허용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대속의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힘으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죄의 씨앗을 제거하도록 야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 사람들과 화평하라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진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맺을 수가 있죠? 사람들과 화평해라. 겉으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화평하자. 화평할 수 없는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빨리 그러한 관계는 지속할 필요는 없죠. 관계를 청산해라. 또 죄의 관계면 진멸해라.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격의 관계이면 자연적으로 멀어지겠죠.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면 항상
화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평하지 못하는 것을 남 탓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화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힘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